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을 정하시고 2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곳에 주를 나누리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굳세 주지 못한 이들 주가 진히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로.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잠대되니 모든 죄를 이기니 믿음과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주님 앞에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한 달, 또 지난 2개월을 살아오면서 허물과 죄된 모든 걸 내어놓고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고 그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참으로 세상으로 육의 것으로 쉬운 것으로 또 내 육이 좋아하는 것으로 살았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저희들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이 시간 저희들을 주의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된 것, 허물진 것, 아버지 욕된 것, 참으로 불결한 것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지만 참으로 우리는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고 그랬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9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거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잔이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금일 참으로 좋은 주일에 저희들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으로 모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주일을 예배당에 나와서 최선의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계절은 오늘이 2월 마지막 주일, 정말 봄이 왔습니다. 이번 겨울은 유례없는 추위도 며칠 있었지만 그래도 따뜻한 겨울을 보냈습니다. 2월에도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는 날씨도 있었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이 겨울을 춥고 무거운 마음으로 지냈던 계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지난 겨울부터 1년이 넘게 유행되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도 이제 곧 물리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전염병이 물러가고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고 기도드리고 성가대 찬양을 드리며 성도들이 교제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철야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늦게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이제 원활하게 전 국민에게 백신이 접종되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힘이 들고 지쳐 있지만 올해 봄과 여름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도록, 그리고 가을 겨울은 조금 나아지는 날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적 전염병의 유행과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이 나라가 이 시기를 잘 극복하도록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나라를 먼저, 국민을 먼저,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하여 힘을 합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잘 듣고 노력해 나가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예배당 중심의 교회 생활이 어려운 시대에 한국의 교회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그동안에 우리의 잘못됐던 것들을 반성하고 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교회로 새롭게 변화해 나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교회에 나오도록 새롭게 변화하고 열린 교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선교사님들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후원도 적어지고 자유로운 왕래도 어려운 시대가 계속되어서 지쳐있고, 특히 의료가 취약한 나라의 선교사님들은
죽음의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선교사님들의 아내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예배가 수시로 바뀌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예배와 교회 생활이 많이 달라져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과 같이 자주 모여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에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마음대로 못 나오는 이 시대에 저희들 조용히 홀로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 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이 기간을 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셔서 권능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말씀의 은혜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지혜롭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방역, 소독, 체온 점검, 안내, 찬양, 반주로 차량 봉사로 수고하시는 교역자와 성도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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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두 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신 분 아멘.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 정성과 생명 같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주님의 사랑입니다. 또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며 주님을 바라보는 표대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했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옵시고 또한 저들의 삶에 아픔과 힘듦,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힘싸우니 더 많은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선교를 위한,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귀한 헌금들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아픔을 우리 주님이 만져 주옵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시고 저들의 한숨을 우리 주님이 변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우리 주님 앞에 힘을 얻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향기를 드리오니 흠양하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도 군문에서 수고하며 선교지에서 사역하며 병상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문영혼들 한 가지로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전 교인 찬양은 찬송가에서 정했습니다.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또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이 은혜를 이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성일교회 2부 찬양대 다 일어서십시오.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올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강리하신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2월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별명, 호칭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들, 믿는 것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우리들은 성도, 또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 또 천국 시민, 그리고 신자들, 이런 표현을 우리는 종종 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신 하나님의 것들인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너희는 택하신 택하신 족속이요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예.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이런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9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될까요? 잘 모르시나요? 예. 연년이 바뀌겠지만 한 78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8억이나 되는 많은 인구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은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니,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고르고 뽑으셔서, 그런 기도 하셨죠.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또 뽑으셨다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기도의 표현들이 굉장히 은혜 있는 표현들이었고 또 성숙한 표현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택하실 때 참으로 외모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이런 외적인 것을 보고 뽑으셨다면 참으로 어쩌면 저는 이 자리에, 또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았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예수님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택하신 것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 많고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아시고도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이 말씀 속에 우리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도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선택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가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불러줘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참으로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존재들일 뿐만 아니라 이 자부심은 영원히 우리가 누리고 자랑할 만한 그런 자랑이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선택함을 받았다는 참으로 이런 자부심 우리가 가져도 됩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가장 신나고 가장 보람있고 가장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이들 셋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사장님들을 많이 알아. 그래서 골프도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도 많이 하셔. 자랑을 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국회의원들도 많이 알아. 우리 아빠 유명한 사람이야. 셋째 아이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자랑할까?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해. 아멘 좀 했으면 좋겠네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사장님들하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국회의원 고위 관료들하고 지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복음을 들어도 귓가에 스치고 그냥 지나쳐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믿으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밉살머리 실어서 등으로 코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어떠한 은혜인지 주님이 귀를 열어주셨고 어떤 사랑인지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택하신 백성,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합시다. 택하심을 받으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나오면 늘 듣는 이야기고 늘 받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 밖에는 참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착하다고, 사람이 선하다고, 사람이 예쁘다고 그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뽑으신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의 후손이고 언약과 은혜와 축복 밖에 있었던 우리들을 애들 말로 높여주셔도 너무 높여주셨어요. 대우를 해주셔도 너무 큰 대우를 해주셨어요. 봐주셔도 이렇게 봐주실 수가 없이 우리를 높여주셨는데 어디까지 높여주셨느냐? 따라합시다. 왕처럼
제사장처럼 세상에 왕만 해도 괜찮고 제사장만 해도 괜찮은데 왕과 제사장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으니 아이들 이야기에 나오는 거지 소년이 왕자로 신분이 탈바꿈 한 것과 같습니다. 세상 밖에 있었던 우리들을 주님이 주님의 울타리 안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셨을 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많고 만족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보다 한 단계 더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냥 족속 일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택하시고 또 높여주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의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제사장의 권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피를 힘입는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이 원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특권이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통 제사장이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이 땅 위에서 천국의 대사로, 천국에 임명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축복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냥저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사는 축복의 근원들이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해라. 그들이 말만 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약의 제사장의 그 영권이, 축복권이 신약에는 이제 목사님들에게 임했습니다. 목사님들이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축복하면 그 축복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는 베드로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제사장과 사도들과 목사님들만 축복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너희가 복을 빌면 내가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구약에서는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까지 나와 있는데 좀 길지만 한번 여러분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이렇게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축복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분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가졌던, 예수님 시대의 사도들이 가졌던, 그리고 이 땅 위의 목사님들이 가졌던 이 축복의 권한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그 축복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저주하는 그 저주를 저주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대로 믿음대로 행함대로 갚아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복을 빌 수 있다는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이 땅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특권입니까? 이 특권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것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그 대우와 신분이 달라집니다. 이런 비유를 좀 드려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개도 똑같은 개인 줄 압니까? 어떤 집의 개는요 맨날 발로 걷어 차고 두드려 맞아. 근데 어떤 집 개는 세상에 개가 호텔에 간다니까, 개가 미용실에 간다니까, 개 차가 있다니까. 안 믿으시나 보네. 그리고 돌아가시면 유산을 상속을 받는다니까. 그런 거 아셔요, 몰라요? 전혀 뭐 개하고는 상관이 없으시군요. 예. 세상에 어떤 사람은요 개한테 50억, 100억 유산을 줘. 그러니까 개도 어떤 집안에서 자라느냐, 어떤 집 소속이냐에 따라서 개 팔자가 달라진다니까. 이 미물인 개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마귀의 소속이냐, 하나님의 소속이냐, 하늘의 소속이냐, 땅의 소속이냐, 영의 소속이냐, 육의 소속이냐, 영원한 소속이냐, 일시적인 소속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는 익숙히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은 반드시 그가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하지만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자고. 형씨가 감동스럽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름을 불러서 한번 크게 읽어보는 겁니다. 시작. 형씨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형씨가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형씨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우리는요 그 높다는 대통령 것도 아니고요, 그 잘 산다는 재벌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지냐고.
얼마나 멋지냐고. 세미가 아멘을 저렇게 잘해요. 여러분들은 안 해도 세미는 한다니까. 이 세상에 어디에 속한 것을 여러분들 자긍심 갖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도 더 주님이 몸과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산 성도라고 하는 이 성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거룩한 나라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나라.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여 주셨습니다. 임하여 주셨어요.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면 마음을 뺏깁니다. 마음을 훔쳐갑니다. 그것밖에는 안 보이고 그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진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란 성별된 나라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는 거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땅에 거룩한 족속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마귀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평안해집니다. 내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행복한 가정,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있듯이, 교회는 교회를 통치하는 교회 법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 성경 말씀이 있는 줄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셔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여러분, 그의 나라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세워져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있지 못하든지 여러분들이 기도 안에 있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안에 있기가 어렵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울타리가 되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지붕이 되고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서 항상 주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택하시고 왕같은 족속 또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 참으로 만들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선전한다는 말은 감추어 있던 어떤 사건의 진상을 세상 밖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 육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인 것, 참으로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이 감추어졌던 사실을 말하는 것, 선전하는 것,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최선 다하여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 소유된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성도는 받은 바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이 사명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심을 믿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임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일도 아닙니다. 목사를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누구를 사람을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만을 전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선택받은 것을 감사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507장으로 우리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미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머리를 숙이시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뽑으신 택하신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만도 감사한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택하신 것만도 감사한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온데 이 덕을 선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뽑으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택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왕같은 제사장의 귀한 직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터전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날마다 선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달려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택하심에, 참으로 주의 소유 되심에, 참으로 주의 나라 되심에, 왕같은 제사장 되심에 감사하며 그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택하신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 소유, 주의 소유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널리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2021년도 1학기 장학생을 오늘 명단을 발표하고 오늘은 대표 학생들에게만 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몇 가지 우리 교회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개척 초기부터 헌금은 들어오실 때 자유롭게 믿음으로 하는 교회, 또 우리 지역을 참 앞장서서 힘써 섬기는 교회, 그리고 자라나는 후대를 좀 양육하고 후원하는 교회, 이런 모토를 갖고 있는데 매년 우리가 7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우리 교회 학생들, 그리고 지역의 학생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 저희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하는 장학금은 중학생 20명입니다. 그리고 대학생 25명입니다. 그리고 장항고등학교, 장항중학교, 그리고 장항공고 3학교와 신학교 4학교를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먼저 2021년도 1학기 장학생 명단 호명하는데 우리 출석한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오늘 출석하지 못한 학생들은 그냥 호명으로 들어주십시오. 장서영, 노종민, 권수아, 박선영, 황예진, 김혜림, 나소윤, 박준희, 이도원, 박찬혁, 신영철,
김주안, 태예림, 김가람, 문혜림, 노지원, 노예성, 황구술, 나준석, 김한결입니다. 중학생 20명이고요. 다음은 대학생입니다. 이번에 대학교 신입 새내기 학생들 김찬영, 남서희, 임예영, 전예영, 조가은, 송지현, 임종훈, 김예원, 정혜원, 조예진, 육영서 11명이 이번에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2학년 김용은, 안하은, 전세휘, 문민성. 3학년 홍성은, 원단비, 신미성, 김다은. 4학년 이정후, 윤영민, 강현우, 김효은, 전장식, 전병주, 구희선입니다. 우리 중학생들은 의무교육이라 사실 학비는 없습니다. 그래도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는 30만 원, 우리 대학생들에게는 60만 원의 장학금을 이제 지급합니다. 그전에는 우리 대학생들은 현금으로, 중학생들은 온라인으로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다 계좌로 온라인으로 교회에서 송금할 예정입니다. 오늘 받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장학생 대표, 우리 중고등학부 대표로 노종민 앞으로 나오시고, 또 우리 임예영 앞으로 나오세요. 조금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조금, 가운데로 더. 목사님 이렇게 줄 맞추는 걸 좋아해. 장학증서 성명 노종민. 위 사람은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므로 장학금과 증서를 수여함. 2021년 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일교회 당회장 황영식 목사, 장학위원장 김종훈 장로. 장학증서 성명 임예영, 이하 동문입니다. 학생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행남들입니다. 인사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학생들 이제 45명의 장학 증서는 개인적으로 나눠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장학금은 송금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우리 교회 같이 사역하실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이향규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이향규 목사님, 심인경 사모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서울에서 또 대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참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교회로 연결을 시켜 주셨습니다. 가운데로 좀 오시죠. 저는 줄 맞히는 걸 좋아합니다. 세 번째 말하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우리 이양규 목사님은 참 그동안에 참 훌륭한 목회 사역을 하셨고요. 또 여러 가지 교육과 문서에 있어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귀한 은사를 가지신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로 보내주신 게 감사이고 축복인 줄로 알고요. 우리 전에 계시던 우리 이기찬, 문병구 목사님들 얼마나 훌륭하셨습니까? 네, 우리 이양규 목사님은 또 그분들에게 못지않은 여러 가지 섬세함과 또 다방면의 또 이력들을 가지고
저를 도와 같이 동역하실 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항규 목사님 심인경 사모님이신데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슬하에는 이시원 큰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원 둘째 딸이 있습니다. 이시현 셋째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딸이 세 분인 부잣집입니다. 정말 부잣집입니다. 우리 목사님,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사역할 때 좋은 열매가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인사는 목례로 하고 저녁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도 오늘 우리 학생들이 몇 명 나와가지고 예배당이 성가대 1층, 2층 꼭 찼습니다. 아마 이제 3월부터는 좀 마음도 풀어지고 날도 풀어지고 더 많은 성도님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결혼하는 우리 안용환 오진숙 집사님 장남 안다운 군이 있습니다. 이름 좋지요? 안다운. 그런데 남매가 아름이하고 다운이에요. 합해서 아름다운이야. 누나는 아름이고 동생은 다운이고. 우리 안다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할 새신랑입니다. 새 것이죠? 새신랑이니까. 이제 같이 결혼할 우리 예비 신부. 우리 인사 좀 드리세요. 믿음 안에서 만난 귀한 커플이고요. 또 신앙 안에서 많이 교제했고요. 이번 토요일 날 11시 반에 전주 바울교회 바울 선교관 7층에서 예식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뭐 단체로 이렇게 버스를 운행을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재설 목사님 지난 수요일 날 광고 드렸고 구역통에 구역 광고 드렸는데, 정재설 목사님의 모친 되시는 우리 권사님께서 박귀순 권사님, 어릴 때 귀순하셨습니다. 박귀순 권사님께서 89세의 연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난 금요일 날 장례를 잘 모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고난 중에도 여기를 올라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 하나 제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 쓸 때마다 이렇게 물을 먹는데요. 이게 무슨 물인지 아세요? 무슨 물인지 모르세요? 보리물. 보리물인데요. 30년 동안 이 강대상에 목사가 먹을 물을 늘 공개하신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최정예 권사님이신데요. 제가 이제 권사님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연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추운 겨울 1, 2월 달까지만 따뜻한 물 드리고 마칠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물 마지막 받아 먹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보리차 물이지만 저에게는 생명수였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물 먹지 않고 살아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물을 사다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물을 따서 이렇게 따라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참으로 이렇게 공개한 우리 최정예 권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믿음과 정성과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필요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 마시고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